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벌써 2월인데요.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원단 말씀 중심으로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근본 문제와 근원 문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창세기 3장 사건 왜 일어났죠? 결국 근본 불신앙입니다. 언약 놓친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하나 놓친 것 같은데 여러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오늘 우리 예배하러 모인 이유 딱 하나거든요. 뭐 하러 모였냐면 언약 잡으려고 모였어요. 왜냐?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언약 하나 잡으면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다 잡는 겁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다 회복된다니까요.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여러분 미래가 회복돼요. 다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때 여러분이 언약 하나 딱 잡고 요 언약 하나 딱 회복되면요, 여러분 미래 다 회복됩니다. 그걸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불신앙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 뭐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존재로 태어난다니까. 모든 이제 선택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 나라. 내한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세상 말로 이게 내한테 도움되냐 안 되냐. 그거요. 이게 우리 애한테 도움되냐 안 되냐. 그거 뭐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게 선택의 기준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치는 게 언약 안에서 그 선택이 되면 되는데 언약과 관계없이 나 중심으로 선택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못 깨달아진다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게 보여야 되거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그게 지금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란 말은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밖에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 주일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언약 잡으면 내 미래가 회복되구나.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요 나 중심으로 받게 한다니까. 사단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리는 거예요. 언약과 관계된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나하고 안 맞더라도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한테 좀 손해되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아멘이 안 나와. 근데 언약과 관계없이 내한테 도움되면 속으로 아멘 해본다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게 보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영적 문제가 뭔지 확인된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락방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 영적 문제란 단어를요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 17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님이 5번 바뀌었는데 5명의 목사님이 바뀌었는데도요 한 목사님도 저한테 영적 문제란 얘기를 해준 목사님이 없었어요. 저는 다락방에 와서 영적 문제란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영적 문제가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 원래부터 있던 거였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다락방에서 처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여러분 100년 전에 과학자들은 DNA란 얘기 안 했어요. 맞죠? 100년 전에는 그러면 DNA 없었냐?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근데 왜 100년 전 과학자들은 DNA 얘기를 안 했을까요? 몰라서 안 했던 거예요. 발견이 안 돼서 안 했던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DNA 얘기 다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DNA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 거라. 다락방이 영적 문제를 현장에서 발견한 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왜? 일반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저부터 해서 현장 잘 안 가거든요. 그냥 말이 좋지, 그냥 설교 준비해야 된다, 뭐 성도들 신방해야 된다 이러면서 불신 현장,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 잘 못 봐요. 안 가요. 그런데 한 전도자가 무속 현장 가서 불신자 상태 5가지가 확인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온 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아, 인간은 하나님 떠난 순간 영적 문제에 빠져 있구나. 근데 그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로는 해결이 안 돼요. 종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는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스님의 가르침 좋은 거라니까. 불교, 천주교, 뭐 유교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락방에 와서 영적 문제란 말에 충격은 받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나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알긴 아는데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 왜? 나중심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나중심이 각인돼 있다니까. 각인이 오니까 새겨져 있다니까. 어디에요? 내 영혼에, 어디에요? 내 뇌에, 어디에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창세기 3장이 각인돼 있다니까.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집중. 어떤 집중요? 제한된 집중. 내 시간을 빼야 된다니까. 아침에 다른 거 할 거 많은데 제한된 집중으로 그리스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 업무 많고 바쁘지만 제한된 집중으로 내 시간을 빼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할 거 많고 볼 거 많은데 그 시간을 좀 줄여서 그리스도 바라보는 제한된 집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복음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 제자들 보고 버려라 했잖아요. 바꾸라 했잖아요. 구하라 했잖아요. 찾으라 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걸 보고 선택된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를 벌 주려고 불렀다. 그런 성경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뭐라 돼 있죠? 너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상 주려고 불렀대요. 우리 박 권사님 부른 이유가 상 주려고 불렀대. 상 안 주는겨? 이러는데 내가 상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복음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돼 있었죠? 영이 죽어 있었다니까. 근데 죽어 있었다는 게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인정 안 되더라고. 내가 왜 죽어 있어? 내 목사인데. 내가 다락방 30년 가까이 했고 내가 복음을 30년 가까이 죽었는데 내가 뭐 죽어 있어? 근데 내가 죽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썩어가고 있었다.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양복 입고 이래 감추고 있었지만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옆에 오니까 뭐 나던가요? 냄새 나잖아. 우리 딸들이 내 방에 안 들어와요. 냄새 난대, 냄새. 제 방에 우리 예인이가 어저께 제 잠바를 한번 입었거든. 급하게 이제 패딩 입더니만 엄마 이거 빨아라. 그러니까 아빠 냄새 난다. 냄새 나는 거예요. 냄새.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썩으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맡아. 자기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다른 사람 위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 방주 왜 지어라 했죠? 우리 창세기 6장에서 봤잖아요. 내 피림에 빠진 인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오늘 예배 누구 때문에 드립니까? 자식 때문에?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에?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오늘 우리가 방주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성공이잖아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배신을 막 밥 먹듯이 하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 같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유일한 문제로 보여야 답도 유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 개면 답이 왜 나옵니까? 여러 개가 나와야지. 근데 문제가 하나면 답이 어떻게 되죠? 문제가 하나인데 답이 여러 개 나오면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일 때, 근본 문제가 보일 때 유일한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답이 진짜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여러 개면 헷갈린다니까. 그런데 답이 유일한 답이 될 때 그게 진짜 내 인생의 답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깨달아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유일한 답을 찾고 유일한 답을 찾는 그런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찾으면서 그러면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를 다락방이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기를 했어요. 왜 한국교회가 다락방 말씀운동을 이렇게 해야 됐는가? 유일한 문제를 얘기 안 하니까 일반 교회에서 못했으니까. 왜 안 했냐? DNA를 몰라가 얘기 안 했다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100년 전 과학자들은 DNA를 못 발견했다니까요. 몰랐다니까요. 있는데 원래 있는데 몰랐다니까.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원래 있는 건데 몰랐다니까. 목사님들이 현장 안 가니까. 근데 한 전도자가 이걸 발견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 다락방에 여러분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은 새로운 운동이 아닙니다. 뭐죠? 예수님이 했고 초대교회가 했고 사도 바울이 했던 성경적 전도운동을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부터 제가 유일한 문제를 모를 때는 내 영적 상태가 안 보일 때는 다락방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어요. 흔들흔들 했다니까. 근데 제가 다락방 말씀운동이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이 맞구나.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인되니까 이제 제가 해야 될 사역,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보인단 말이에요. 제 남은 사역을 저는 딱 두 가지에 올인하기로, 진짜 올인하기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생명운동입니다. 내가 말로는 생명 했는데 실제 생명에 별 관심 없었구나. 의식주에 관심이 더 많았어. 교회 부흥에 관심이 더 많았어. 성공에 관심이 더 많았어. 진짜 생명운동에 내가 관심 없었구나. 그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그렇게 외쳤는데 나는 세계복음화를 나의 성공을 위한 세계복음화로 이용하고 있었구나. 진짜 예수님이 얘기한 마태복음의 28장에 얘기한 마가복음 16장에 얘기한 사도행전 1장에 얘기한 그 세계복음화와 내가 안 맞았구나. 그게 보인 거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생명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가 내 안에 그럼 생명 심겨진 자가 뭐 하는 시간이죠? 생명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제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도 아니고 게바죠. 게바가 베드로지. 아볼로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누구냐?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잘 진짜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입니다. 왜? 우리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그게 에베소서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지역인지 알잖아요. 바울이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요 2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운동했는데 이 에베소 근방에 사는 이게 소아시아거든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 다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에베소 도시가 성시화돼 버렸다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있던 마수라는 책들을 갖다가 불태우고요. 막 불치병자 치유되고 난리 났어.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완전히 하나님같이 그래
받들고 존경했던 곳이요. 그 완전 에베소의 왕 아닌 왕이 돼버렸던 거예요, 바울이. 내 같으면 에베소에 있어요. 로마 안 가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베소를 떠나죠. 그렇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지금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들어와 가지고?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누가 들어와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누가 들어와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알려 주는 겁니다. 야, 너희가 교회, 내가 그 교회에 세운 거가 아니야. 아니다. 그리스도가 에베소 너희 교회의 머리다. 정신 차리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야, 정신 차려라.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지금 와가 떠드는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교회도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1장 22절 23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너 그 에베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야,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봐라는 거예요. 제한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 선택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너희가 지금 흔들흔들 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 교회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가 어떤 교회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통치한다는 건 그 사람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죠? 대통령 왜 뽑습니까? 그 사람이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나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국민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 5년 기간 동안은 그 사람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걱정한다고 밑에 국민이 걱정한다고 뭐 걱정하는 거는 걱정할 수 있지. 근데 진짜 믿고 맡길 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교회가 의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교회가 의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뭐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대통령 뽑아놓고 대통령대로 못하게 하면 왜 됩니까? 그 윤 대통령 지 맘대로 못하게 해도 뿔 따고 나가 막 계엄 선포하고 이랬잖아. 뽑아줬으면 나한테 힘을 줘야지. 힘 안 준다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뭐 너가 잘했다, 어느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가 진짜 그리스도면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그 내가 인정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성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안 감사해요? 안 놀라워요? 우리 은성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래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섬기는 지체로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낸 분이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은성교회의 미래 걱정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거 왜 걱정해요?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걱정되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면 그걸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왜 걱정해요? 내가 왜 낙심합니까? 내가 왜 계획 세웁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지. 인도 따라가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를 칼빈이 얘기해 줬어요. 왜 너가 칼빈이 신학자거든요. 제네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 은혜로 5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5가지 교리로 정리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total depravity. 발음 좋죠? 전혀 못 알아듣겠죠? 이게 뭔 뜻이냐?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바꿔 얘기하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여러분 인간에게 희망을 두는 순간 여러분은 절망하게 됩니다. 왜 절망하는 줄 알아요? 인간에게 희망을 뒀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딴 사람 몰라도 이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절망해요.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OECD 이혼율 1위입니다. 이혼하려고 결혼을 하는 가정은 없거든. 얼마나 사랑하면 결혼하겠어요. 결혼을 왜 해요? 내 옆에 내두고 싶어서 결혼하잖아. 저는 그랬어요. 우리 사모를 늘 내 옆에 두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어. 이제 횟집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둘이 하면 좀 나을 것 같으니까 꼬셨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 꼬셨어요. 내려와라. 내하고 횟집 하자. 그래가 이제 둘이 결혼도 안 했는데 둘이 횟집 하고 있으면 그 부모님들이 저 장인 장모가 걱정할 거잖아.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장인 장모한테. 나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했지. 진짜 이유는 옆에 두고 싶었어요. 계속 보고 싶었어요. 내가 계속 서울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근데 사모는 서울 있고 저는 포항에 있으니까. 늘 옆에 보고 싶은데 두고 싶은데 못 두니까. 결혼하면 늘 두고 수 있잖아. 같이 사는 거잖아. 그랬던데 왜 1년도 안 돼서 마음이 갈라져서 꼴도 보기 싫어지냐고. 전적 타락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조건이 있으면 안 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죠.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일말의 희망이나 조건이 없다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70억 모든 인간을 선택했느냐? 80억이죠. 80억 모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제한된 속죄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만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속죄, 죄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바꾸고 얘기하면 이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먼저 나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에베소서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면 내가 먼저 믿어야지. 내가 먼저 믿어야 예수를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왜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4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중에 엄마 태에 만들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저는 27에 내가 예수 믿었다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27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영접은 27에 했어요. 17년 교회 다니가 완전히 종교생활로 무너졌다가 10년을 불신자까지 살다가 27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27에 영접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 죄를 속죄해 주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면요, 그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irresistible grace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limited atonement, 이게 제한된 속죄고요. irresistible grace, 이걸 뭡니까? resistance, 들어봤죠? 저항하는. 근데 irresist라,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에 임하면 아무도 못 막는다는. 야, 그거 가면 안 돼. 간다니까. 마가다락방에 가면 안 된다니까. 그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말렸겠지. 자기 마누라가 마가다락방 간대. 말렸겠지, 신랑이. 그거 가면 안 돼. 근데 가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에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입어보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은혜 조금 입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리려고 해도 좀 못 말립니다. 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지금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구원한 성도 들쑥날쑥하냐? 안 그렇다니까. 그게 마지막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는 견인한다는 거예요. 견인차 알죠? 견인차 삐뽀 뭡니까? 지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요 붙잡고,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육신의 생을 다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제 천국 가는 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니까. 근데 천국 가기 전까지 내 모든 이 땅에서의 삶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 교회에 그거부터 얘기해 준 거예요. 야, 내가 가서 너희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택한 거다. 그래서 뭐죠? 그래서 여러분 5그리스도 중에 첫 그리스도가 뭡니까?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있기 전부터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왜 나를 택하시려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체성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려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인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이 몰라본 거예요. 영적 문제 꽉 차가지고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뭐 때문에? 창세기 6장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저거 성전세 받는데 저거 이익에 문제되거든. 그래서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4번 재판받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유죄를 선고받고요. 빌라도는, 여러분 아시죠? 빌라도는 이 사람 죄 없다 그랬어요. 손까지 씻었어요. 세상 법적으로도 로마 법적으로 볼 때 예수님 죄 없었어요. 누명 씌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박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도 예언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허락된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사단의 권세를 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마지막 권세가 사망 권세거든요. 그러면 사망 권세를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거든. 모든 인간이 나이 드신 분들 그러거든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거짓말이에요. 말로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니 막상 죽으려면 안 죽으려고요. 막 야 뭐 어디 뭐 좋은 거 없나 이러 설날 되고 이러면 뭐 새로 나온 거 뭐 없나 이러. 요즘 시잔 세틴인가 그게 좋다던데 막 아들들한테 전화해가 막 그 사망 권세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꺾으신 겁니다. 박살 그게 부활이잖아요.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 버렸어. 사단의 마지막 권세를 누가 꺾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박살내 버렸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영접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그러고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고 너희가 그 이유 나중 열매니라. 우리도 다 부활한다니까. 여러분 죽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그래서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성도는요, 죽을 때요 편안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불신자들은 마지막 순간에요 안 죽으려고 막 오만 때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후 경직이라고 이렇게 굳어분다니까. 이렇게 굳어가 관에 팔도 안 들어가. 이거 막 꺾어가 막 뿌지거가 이래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수 진짜 믿는 분은요 돌아가실 때 몸이 부들부들해요. 제가 저희 모친 아버님 돌아가실 때 몸 만지잖아요. 부들부들해. 진짜 저희 모친은 3일 지났는데도 몸이 부들부들 하더라고. 살아있는 분 같더라고. 그 엄마 안 죽은 것 같더라고. 내 느낌. 차긴 찬데 몸이 부들부들 하더라고. 힘이 하나도 안 나. 저희 모친이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앉아서 기도하시다 그대로 돌아가셨다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물론 본인 영적 상태 때문에 좀 힘은 드셨지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달라집니다. 영이 깨어나야 된다니까요. 꿈꾸고 있는 내 영이 깨야 된다니까. 잠자고 있는 내 영이 깨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안 깨면요 비몽사몽간에는 사고 납니다. 깨긴 깼는데 비몽사몽간이면 머리 막 박고 일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 이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17절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알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보호자라는 말이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왜 믿어지죠?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자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보호자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 회복돼야 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일부터 직장 가셔야 되잖아. 여러분 힘으로 그 가면요 세상 나라는 엄밀하게 하면 사단 나라요. 여러분 못 이겨요. 그럼 또 왜 합니까? 여러분께 또 나온다니까. 세상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 여러분께 없어져요. 여러분께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 나라 가면 경쟁이고, 세상 나라 가면 왜 합니까? 세상 말로 피 터지는 거예요. 배경이 지옥인데 생지옥이라 그러잖아. 생지옥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왜 합니까? 내 것도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안 돼.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생지옥에서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아닌 걸 누리게 됩니다. 아니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거 풀려고 뭐 합니까? 저녁에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게임장에 가고 당구 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그거 스트레스 받는다고. 볼링 하러 가고 꽃꽂이 하러 가고. 그거 할 때는 잠깐 좋지. 근데 또 왜요? 또 그 생지옥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갈 수가 있나? 안 되는 거지. 반복되는 거지 계속. 왜가 안 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영적 상태가 안 바뀐 상태에서 현장 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만 싹 바뀌어보면요 현장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장이 그대로인데 바뀌어본다니까.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요즘 강단에서 설교하는 적이 얼마 안 됐어요. 늘 강단에서 설교하면서도요 안 편했다니까. 오늘 은혜 끼쳐야 되는데, 오늘 저 비는 게 안 비노 이라고, 오늘 저 사람 와저 은혜 못 받노 이라고 안 편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뭐 여러분이 믿으시든 말든 제가 편하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제가 조금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아무것도 걱정 안 돼요. 솔직히 우리 세 딸 좀 수수하겠지만 신경도 안 써요. 왜 되든 말든. 얘 지는 걱정하겠죠. 뭐 이제 한국 나와가 뭐해 먹고 사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할 긴데, 안 믿으면 지는 이제 걱정해야 돼요. 늘. 그럼 스트레스 막 뱉는 거지. 뭐. 이제 우리 공부하는 애들 막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막 나오는 거지.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인도받게 됐느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 영안을 열어주더라니. 이게 좀에 열리니까요. 아, 하나님이 저를 왜 부르셨구나. 부르신 소망 이유를 알겠어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 언성교회를 하나님께서 목회하도록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그것도 보게 돼요. 아, 그래. 우리 언성교회가 해야 할 거는 딱 하나다. 딴 거 아니다. 생명운동과 세계복음화. 왜? 세상 나가면 싹 다 사단의 나라거든. 그럼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사장님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버렸다. 그럼 여러분하고 통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찢고 볶고 안 해도 돼. 여러분 그 미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버렸다. 그러면 그 직장 상사가 여러분 동료가 돼뿐. 뭐가 돼요? 동료 정도가 아니라 동력자가 돼뿐다니까. 여러분 괴롭히던 사람이요 여러분 보호자 돼뿐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던 사람이 여러분 식주인 될 수도 있다니까. 제가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부터 임해야 되냐요? 내 안에 임해야 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돼요. 우리 온유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보면 돼.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엄마 별로 안 찾고 싶어.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다윗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는데도 안 힘들어요. 감옥에 가 있는데도 안 힘들어요. 왜? 하나님 나라 임해 있으니까. 그때 뭐가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1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야, 에베소 교인들이 얘기하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사 이제 뭐가 나타나요?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나에게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제가 염려되는 게 아니고 이제 기대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리 기대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건 제가 다락방 27년 이게요. 그냥 지나온 시간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구나. 버릴 시간표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이제 깨닫게 된다니까.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 은성교회를 놓고 제가 원래 잡은 원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은성교회가 미안한데 근본 문제를 잘 모르고 10년을 지내왔구나. 근원을 치유 못하고 왔구나. 그런데 그게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으로 되고, 그렇다면 그 오직의 흐름 속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아야 되잖아요. 저를 통해 받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직접 하나님께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되는 거거든. 안디옥 교회가 뭐가 달랐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대요. 주의 은혜가 보였대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주의 손이 우리 소담이 손을 탁 잡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거든. 그러면 학교가요 천국 돼버려요. 그런데 주의 손이 안 잡으면요 학교 가기 싫어요. 학생도 아닌데 내가 가야 되나라고 스트레스 받고 어디 좀 더 딴 데 없나, 좀 더 나은 데 없나, 이 엄마 미치겠다 이 학교만 뭐 이런 학교가 다 있노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손이 함께 해보면 그 학교가 천국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작이 개인 영적 상태란 말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그래서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잡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뭔가에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하고 잡혀 있고 속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선택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원내에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답이 있는데 뭐 유일한 답이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딴 거 아닙니다. 교회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 딱 세 단어잖아요. 십자가, 부활, 성령 다 하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사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오늘 우리 20절부터 마지막 아까 읽었는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죽은 자 다시 살리셨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부활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여러분 만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 생기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여러분 앞에 복종한다니까.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 근데 문제 오면 그리스도 선포 안 하고 문제를 털썩 잡아본다.
거기서 속는 겁니다. 한나가 처음에 틀린 기도했잖아요. 자식 달라고. 그게 틀린 기도거든. 아니, 분인나도 있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그게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였잖아요. 왜 그래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능해요. 지식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 황집님한테 여쭤보세요. 그 학교에 가면 교수님들 많잖아. 물어봐요. 영적으로 깜깜하다니까. 완전 무지하다니까. 실제로.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이 장로님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 한동대 교수님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영적으로 깜깜한.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데 영적으로 깜깜하다니까. 왜요? 본인이 죽어 있다는 것을 똑똑하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똑똑함으로 커버해 본다니까. 그 순간은 완전히 잡혀가 죽는 겁니다. 전문인들이 뭐에 잡혀 있습니까?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전문인일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홍보석이 교수가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잖아.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니까 자기 똑똑함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내 영이 죽어 있으면 그게 분별 안 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지. 장로님이 저러면 안 되지. 전적 타락이라니까. 그거부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정 안 된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이해 안 된 거예요. 왜? 본인 영이 좀 죄송하지만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속고 있는데 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알아요? 숨을 내쉬시며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그게 제한된 집중이라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그게 선택된 집중입니다. 집중할 때,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결론 얘기했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뭐다? 충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사역으로 뭐가 회복되죠? 이제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 됩니까? 이제 진짜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 후대를 살리는 교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는다니까요. 저는 믿어져요. 이제 감사하게. 겉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요. 아무도 없죠. 노바디 같죠. 나신 같죠. 거기서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이 나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 맞습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면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이면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나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의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성공 아닙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이 교회, 제가 지금 은성 교회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알죠? 성령을, 성삼위 하나님을 모신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세상 가서 교회 역할을 못할까요? 무너져 있잖아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뭐 회복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회복된단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거를 최고로 누리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빈의 깨달음 같이 하나님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생명운동과 세계복음화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특별히 우리를 다락방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우리 은성교회가 교회의 본질, 전도, 선교, 후대, 생명, 세계복음화라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장로님부터 렘넌트들까지 모두가 원내스 집중을 통하여 이 일에 쓰임받는 복된 증인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